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나를 나누어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현상적인 나는 진짜 내가 아니고 진정한 내가 진짜 나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의롭다 하시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 내가 진정한 나로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변화의 추구. 이게 의롭다 하심이고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의롭다 하심의 앞문장만 듣고 뒷문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로마 교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만 얘기해요? 진정한 내가 진짜 내고 현상적인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 모습을 진짜 나로 보셔까지만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되게 이상한 생각이 시작돼요. 예를 들면 지금의 내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나로 안 보시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신다는 거네? 이걸 진짜 나로 보시니까 뭐라고 안 하신다는 거네?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되게 한심하고 문제가 많지만 아니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날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롭다 하심의 전반부 문장만 이해하고 후반부 문장,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신 하나님, 그런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있는 구조로만 인간을 이해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나를 보신다고 하니까 막 살겠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네가 네 맘대로 살아가는 게 너라고 생각했던 그 현상적인 나를 나라고 받아들였던 정체성에서부터 이건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선을 즐거워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진짜 나구나 라고 느끼는 것. 이 정체성 변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그 부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이 정체성 변화를 하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네가 되었다는 건 당연히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하게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자체에 뭐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니까 막 살아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지금 현상적인 나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 자체, 그런 관점을 제시한 것 자체가 내가 진정한 나를 나로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게 아니라 복음의 논리의 앞부분만 갖다가 논리 장난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야. 이런 오해고 이런 아이디어야. 그게 아니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십자가로 죽었고 살았다. 죽었고 살았다를 계속 반복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의 정체성, 현상적인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정체성은 사라졌고 죽었고 진정한 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진정한 나로 받아들이는 그 정체성은 살아났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한량없이 보여지는 사랑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뀐 거야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요. 2절부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 한쪽에 살리요. 이 정체성이 죽었는데 이렇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신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네 정체성, 세례받은 것, 정체성을 새로 발견했다는 건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이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발견한 정체성 가운데서 뭐하게 하시리라?
행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바울이 진짜 답답했나 봐.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니, 그쵸?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내가 이 손동작의 의미를 알겠죠?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로 네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선한 추구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걸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용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하셨다는 건 믿는데 내가 변화될 건 안 믿고 변화되고 싶지도 않고 처벌이 없다는 걸 믿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걸 믿어 라고 한다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바로 6장에 설명한 그건 네가 진짜 변화가 뭔지 이해를 못했고 의롭다 하심의 전반부 문장만 가지고 이상한 네 논리를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미 비판했던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거는요, 내가 변화된다는 걸 믿는 전제하에 지금 그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미숙하더라도 이 미숙함을 하나님께서 당장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고, 이 변화된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과 영원한 삶의 기회를 얻는다는 걸 믿는 것이지, 변화 없이 나라는 사람은 안 변해. 난 계속 죄를 지을 거고 난 계속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처벌하지 않을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나 좋은 데 데려가실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해를 잘못하신 거라는 걸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세요. 정체성.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진짜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진심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진심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살고 싶은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대충 살고 함부로 살고 늦게까지 자고 게으르게 살고 막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진심이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내 진심으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았는데 그게 선인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고 초대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